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오늘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설교하고 싶지 않은, 아주 읽어보시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겸손하게 우리 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듣지 아니하므로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사사기 43번째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화가 나 집을 나간 지 넉 달이 된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레위 사람이 여부스를 지나 기브아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성읍 여부스가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의 성읍이었던 이 기브아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죠? 환대였어요. 환대. 그래도 이방 땅보다는 이스라엘 성읍이 나를 더 환대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기브아 성읍으로 왔어요. 하지만 레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기브아 성읍의 철저한 외면이었죠.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15절 말씀이었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도 다행히 자신도 기브아에서는 객이었던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이 레위 사람을 환대해 주었죠. 그도 객이었어요. 기브아에서는 그도 객이에요. 근데 객이 지금 객을 알아보고 나그네의 심정을 알아서 환대해 줍니다. 21절이었어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그렇게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들려온 불길한 노크 소리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즐거운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미 밤은 깊었죠. 사람이 왕래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 찾아올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질 듯이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앞서 노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기브와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이 불량배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불량배들. 구약 성경에서 불량배들은요, 이런 의미로 다 쓰임받아요. 우상숭배자, 술취함, 여호와를 모르는 자, 거짓 증언자, 반역자. 하여튼 안 좋은 거는 다 담긴 게 불량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직역해보면 더 와닿아요. 불량배들을 직역하면 유익이 없는 자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방탕한 무리들, 그러니까 없는 게 난 존재들, 그게 불량배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매우 위험한 인물들이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 그들이 노인의 집을 두드린 이유는 더 위험해요. 뭐였습니까?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하리라는 잘 아시다시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요, 레위 사람 남자들이요, 지금 불량배들입니다. 한 명이 온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남자를 범하겠다는 겁니다. 기브와 성읍에 이미 공개적이며 집단적인 동성애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단적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이방 성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구약에서 가장 흉악한 죄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이 어디에서?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위 사람은 소돔과 다름없는 도시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이방 성읍에 갔었던 게 나았었을 수도 있어요. 제 발로 지금 소돔 같은 기브아 성읍에 온 거예요. 자기 제 발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 레위인이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성직자예요. 성직자. 오늘로 말하면 뭐 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직자에게 동성애를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오늘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인 거예요. 섬뜩하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아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던 이 레위 사람과 일행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분명 접근도 안 했다고요. 아무도. 마치 이 성읍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밤이 깊은 시간에 레위 사람이 있는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이 불량배들이 성읍 광장에 레위와 그의 일행들이 앉아 있을 때부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지켜봤다는 겁니다. 뭘 했겠어요?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린 거죠. 섬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들이 어디로 간지를 안 거예요. 불량배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집주인 노인이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밖으로 나와요. 당시에는요, 손님을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가 혼자 나온 겁니다. 밖에 나와서 응대하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당시의 이 접대 규칙에 따라서 노인은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손님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 그러니까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설득해요. 악행을,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호소해요. 왜 호소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악행을 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혐오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당시의 접대 규칙, 호의와 환대의 측면에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손님을 지키지 못하면 내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그만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하지만 이미 욕정이 불타오른 그들이 설득될 리가 없어요. 노인이 다른 제안을 내놓죠. 24절을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제안을 하죠. 노인은 자기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 그래요. 딸하고 첩, 여자들을 내주겠다. 아니 자기 딸이면 딸이죠.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의 첩은요 의견도 묻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첩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과 첩을 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뭐예요?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 사람은 레위 사람. 이 집의 주인으로서 손님인 레위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 자기의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손님의 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레위 사람은 손님이에요? 첩도 손님이잖아요. 일행이잖아요 지금. 분명 이 집안에는요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레위 사람의 하인도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데리러 갈 때 하인 한 사람과 같이 갔잖아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인이. 불량배들이 원하는 건 남자였어요.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남자를. 그럼에도 하인이 있는데도 여자를 내주겠다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그냥 무슨 남성 중심적이 넘은 거예요. 남자 손님이 성적 희생물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여자인 자신의 딸과 손님의 첩이 성적 희생물이 되는 것이 더 작은 희생이라고 여긴 겁니다. 뭐예요? 여성을 단순히 소유물로 본 겁니다. 당시의 정서는. 여자는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자를 소유물로 본 거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당시 시대의 분위기였고, 아니 좀 좁혀서 기부와 성읍의 분위기와 정서였다 하더라도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노인의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노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시대의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넘어설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이런 말도 점점 못하게 만들려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은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자, 그래도 기부하에 멀쩡한 사람이 있었다 싶었어요. 그렇죠? 이 노인. 우리가 그래도 지난 주말에도 야 그래도 기부하 성읍에 괜찮은 사람 한 명 있었구나 싶었는데 이 노인조차도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했는가. 문제는 노인의 이런 미친 제안조차도요 이 불량배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미친 제안이잖아요 이거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레위 사람 남자 내놓으라는 겁니다.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레위 사람이요 자기 첩을 붙잡아 집 밖으로 내던집니다. 25절이에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이거 레위 사람입니다,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예요. 레위 사람이 갑자기 첩을 내던졌다니까요. 그들에게 발버둥 치는 첩을, 이 첩이 순순히 나갔겠습니까? 발버둥 쳤겠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그런데 강제로 내보내요. 자, 이 첩 매춘부가 아니죠. 이 첩은요 지위는 낮았지만 세 번째 정식 부인이에요. 당시의 정서로는 세 번째 부인,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첩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식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요 자신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첩을 내준 거예요. 자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하기 싫으니까 내줬다고요. 남편에 의해서 집 밖으로 내쳐진 첩은요 밤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하다가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노임을 받아요. 밤새도록.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26절이죠.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몸과 마음, 아니 전 존재 자체가 이 여인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냥 다 찢긴 거예요. 영혼까지 찢긴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든 살겠다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어둠을 보낸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먹먹하죠. 먹먹해요. 남편은 버렸어요. 남편은 자기 첩을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첩은 남편에게 돌아온 겁니다. 먹먹하죠. 그렇게 날이 밝아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쯤에서 정말 상욕을 하고 싶었어요. 이 레위 사람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왜요?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이 인간이요, 잠을 잤어요. 첩을 거기다 내던져 놓고요, 지는 잠을 잤다고요. 첩을 굶주린 맹수들에게 내던진 인간이 잠을 자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어 오싹할 정도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후회도 없고요, 죄책감도 이 레위 사람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경도요, 26절부터는 이 레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편이 아니라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 뭐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첩의 주인이고 그에게 첩은 그의 소유물에 불과했다는 걸 지금 성경은 꼬집는 거예요. 그는 첩을 소유물로 여겼어요. 노인의 집 문에 엎드러져 있는 여인의 두 손이 그 집 문지방에 걸쳐 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짠한 거 아닙니까? 문지방에 두 손이 걸쳐 있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필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어왔을 거예요. 필사적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힘이 없어서 문지방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모습을 본 레위 사람의 반응은 끔찍해요.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만신창이가 된 첩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전혀 무슨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는 건가요? 지금 일어나라, 교회 가자,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불량배예요. 완전히 불량배예요. 이 레위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방탕한 인간이 이 레위 사람입니다. 첩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대답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여긴 걸까요? 대답 안 하니까 그냥 죽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원어로 보면 이 여인이 죽은 시점이 애매해요. 원어로 보면 이 여인이 죽은 시점을 애매하게 밝히고 있다고요. 28절은요, 시체를 나귀에 싣고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원어에는요, 이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직 이 여인이 살아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시 후에 일어난 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해석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부와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로 인해 이 여인은 죽음에 이르는 건 맞아요. 그들이 못짓을 했으니까. 하지만 여인은 분명 살아서 남편이 있는 집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을 제공한 거는 불량배들이 맞지만 그들이 죽이진 않았다고요. 살아서 왔다고요. 이 말은 이 여인 살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을 죽인 건 남편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남편의 무관심이 이 여인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 남편이 끌려간 첩을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찾아 나섰다면, 그래도 날이 밝기 전에 문이라도 한번 열어봤다면 이 여인이 있었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레위 사람이 한 짓을 보세요.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입에 담기도 힘든 짓을 한 거예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요. 이때 여인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이때 죽은 거다. 이쯤 되면요, 사실 이 여인의 죽음을 맞이한 시기는 의미가 없죠. 이쯤 되면 이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도 이렇게 시신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레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시신을 훼손해요?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요, 성직자예요. 왜 이 레위 사람은 이런 끔찍한 짓을 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첩에 훼손된 시신을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을까요? 왜 그걸 다 잘라서 12덩이로? 그 이유는요, 이 기브아의 범죄를 온 이스라엘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폐륜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고 함께 기브아 사람을 진멸하고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수하려는 거죠. 민족적인 심판을 요청해서 민족이 함께 행동에 나서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킬 때 소를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낸 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소예요. 소. 사람을 이렇게 토막내서 보낸 일은 레위 사람이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복수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면 내 첩을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면 첩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위해서 복수하고 싶었다면 그녀의 시신을 훼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시신을 훼손합니까? 이 여인을 위해 내가 복수한다면. 무엇보다 첩을 이렇게 만든 건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내던졌잖아요. 자신이 첩을 내던졌어요. 레위 사람의 복수의 이유는 자신의 소유물, 즉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소유물이었어요. 재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을 소유물로 여기니까 토막을 내죠. 물건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레위 사람의 비겁한 행동에 이스라엘이 요동을 해요.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토막난 시신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충격에 받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충격의 정도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 민족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회로 모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인의 토막난 시신이 일종의 전쟁 선포가 된 거예요.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 지금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토막난 시신을 받은 사람 다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한 거예요. 무슨 영화나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늑대들이 한 게 아니라고요. 짐승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간 사사시대의 시대상이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간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사사기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하나님을 왕삼지 않은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삼지 않은 인생들의 특징은 오늘 24절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하나님을 왕삼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노인이 자신의 처녀와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면서 한 말이죠. 너희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는 좋은 대로로 표현된 거예요. 불량배들, 노인, 레위 사람,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기준과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를 보시라고요.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불량배들도요, 남자를 달랬잖아요. 근데 여자를 내줬는데 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무너져버린 시대인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 되지 않으니까 모두가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노인도, 레위 사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거다. 죄가 이런 것이다. 본문은 끔찍한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죄의 결과를 봐라. 죄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죄의 끝에 가면요,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토막난 시신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끝은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끝이에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죄는요, 요만큼 짓고 말아야지, 이게 안 돼요. 죄는 일단 시동이 걸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시켜요. 문제는 우리가 이 무서운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안 무서워해요. 우리가 죄에 그만큼 무감각해진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우리는 자꾸 가볍게 여겨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오늘 본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래?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래도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요, 이 노인이요, 이 레위 사람이요, 처음부터 저런 괴물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괴물이었겠냐고요? 아니죠.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오늘날 저런 괴물이 없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이게 되게 끔찍하잖아요. 오늘날 그럼 이런 일이 없을까요?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한 여인이 한 맺힌 편지를 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대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즉슨 이 여인이 남편과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요,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동거녀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그 편지를 받은 목사님의 교회에 동거녀와 같이 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동거녀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둘이 부부인 것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의 직분은 장로였습니다. 오늘 사사시대랑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죄에 그만큼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 드리고 장로라고 소개하며 자기 와이프라고 소개했겠죠.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길이에요.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되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죄의 기준은, 행위의 기준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장로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두고 있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두고 봤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뭐가 죄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눈에 뛰어들어서 죄에 민감해지고 영적 마비가 풀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끔찍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이게 죄야. 이게 죄의 결과야. 죄의 끝이 이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지 말란 법이 있어요?
역사는 지금 계속 돌고 돌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세대는 이런 시대가 될 거예요. 이런 시대.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기 원해요. 그래야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